지났습니다. 네, 서로들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좀 안녕하세요. 들려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피곤하실 텐데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늦은 시간, 피곤한 시간, 힘든 시간이지만 주의 영이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아멘. 졸리지도 않고 구약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늦은 감사합니다. 시간입니다. 아버지 지칠 수도 하나님, 있는 정말로 시간이고 주님이 하루를 은혜를 마무리할 시간일 풀어주시고 수도 있습니다. 저희에게 하지만 부족함이 하나님, 없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님의 성령의 주시고 은혜를 하나님, 강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부어주시면 모든 피곤과 저희에게 우리의 연약함이 지침을 없겠습니다. 거두어가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의 영혼을 정말 소성케 맑고 하시면 깨끗한 마음 저희의 가운데 뱃속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허락하시는 차분하고 평안한 넘치겠나이다. 마음 가운데 우리 주의 모두에게 말씀 성령의 받아들이고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 내려주셔서 듣도록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고 특별히 사로잡아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그래서 아버지 선교사님 위하여 하나님 저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멀리 하나님의 전국까지 말씀 가서 따라서 말씀 구약 집회 열고 말씀을 오셨고 잘 또한 아버지 긴 마무리할 수 시간 또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차를 내려주세요. 타고 하나님의 올라왔습니다. 말씀에 하나님, 그 생수의 강이 육체의 흘러가게 피로를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거두어 주시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만 봉사신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한 하늘의 사람 한 지혜와 사람의 영혼을 하늘로부터 만져주시고 나오는 은혜가 마음을 우리 선교사님 만져주시고 마음과 하나님의 육신에 말씀이 저희 가득하도록 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있도록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을 통치하여 몸으로 주님께서 주옵소서. 부르시고 주님을 이 안에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나된 마음 감사하신 예수님의 허락하시며 이름 하늘로부터 들고 오는 은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고 끝났어요. 근데 에스겔이 너무 중요해서 안 보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다니엘과 이 에스겔서가 70년의 포로 시간을 가장 많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에스겔까지는 우리가 꼭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통으로 봐볼게요. 통으로 보시면 에스겔은 48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6장 조금 있다 저희가 36장은 볼 거예요. 36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회복이에요. 회복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죠. 네. 그래서 36장은 전체가 회복을 말해 주시고 여러분 알고 있는 37장은 마른 뼈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렇게 회복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36장부터 쫙 흘러가요. 그래서 39장에는 이렇게 내가 70년 후에는 회복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들이 이렇게 3, 6, 7, 8, 9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고요. 특색이에요. 40장에서 48장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에스겔의 특징이 성전으로 이걸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에 나타난 새 성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땅에. 그래서 이 새 성전은 요한계시록에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성전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 새 성전은 결국은 누군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전국의 말세의 마지막의 회복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우리를 구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듯이 이게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성전으로 회복하시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이는 성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면서 이게 회복의 메시지로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을 또 에스라도 모세랑 제2의 출애굽이라 그래서 에스라도 연결을 시키는데요. 에스겔도 모세라고 제2의 모세라고 말을 하곤 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을 조금 이따 볼게요. 소명에 대해서 다루고요. 4, 2, 4 죽을 사 다 들어갔죠. 네, 이거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3장까지가 소명이니까 4장부터는 심판이다.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고 있고 여기에 조금 이따 볼 건데요.
너무나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우상이 가득한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모습을 8장에서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거 조금 이따 볼게요. 그리고 열방의 심판, 항상 큰 대선지서는 열방의 심판까지 나오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세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섭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1장에서 에스겔 1장을 봐볼게요.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1차는 다니엘이 끌려갔죠. 605년 때. 근데 2차 포로 때 597년에 끌려갔어요. 이때 끌려갔을 때가 에스겔이 25세였어요. 25세. 그러면 콜링은 언제 받냐면 제사장들이 30세가 돼야지 성소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이랬듯이 5년 후에 25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5년 후에 30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래서 597년에서 5년 후면 몇 년이에요? 592년 전후에서 콜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5년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그 포로 공동체에서 지내다가 5년 후에 콜링을 받으셨다.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을 봐볼게요. 1장 1절 우리 차례대로 제가 보이는 화면에 우리 박선영 권사님이 일타로 보여요. 네, 박선영 권사님 읽어 1절 2절 읽을게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날 초닷새라. 네, 요야킨 왕이랑 같이 사로잡혀 갔거든요. 그래서 5년째 30째 해라는 말은 1장 1절에 30째 해라는 말은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 이 말이죠. 그래서 그발 강가 그 지역이 아마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가 있었던 곳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랬어요? 특별히 여호와의 권능이 내 이에 임했다 하면서 이렇게 1장에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10절 보면 8절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서 그 네 생물의 형상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우리 신약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미 배우셨고 또 한번 통으로 한번 볼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는 항상 네 생물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습들이 7절 8절 에스겔이 봤을 때도 그렇고 다니엘이 봤을 때도 그렇고 요한이 봤을 때도 그렇고 다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 이런 환상을 메르카바 환상이라고 하죠. 네, 모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네 생물의 그 모습이 사람, 한쪽은 사람, 한쪽은 사자, 한쪽은 소, 송아지, 한쪽은 독수리, 이 네 면의 얼굴을 가진 생물의 환상 보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보좌 앞에 있는 그 이제 이런 그 생물의 환상 보여주시고 22절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서 이제 주님의 보좌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런 26절 궁창의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이렇게 보좌의 형상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그 보좌 앞에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셨어요. 2절 지금 이게 1장에서 3장까지는 지금 소명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거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들에게 보낸다 하고 이들이 어떤가를 4절 눈으로 그냥 보세요. 이렇게 뻔뻔한 죄를 짓고도 뻔뻔하고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에스겔의 소명은 뭐냐? 7절 그들이 심히 패역한 자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하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이 자주 나와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인재양 나팔재앙이 와도 결코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증인으로 보내는데 증인으로 보내기 전에 뭐를 하나 볼까요? 8절 볼래요?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아라 너는. 그리고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면서 9절 보니까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펼쳐질 에스겔이 선포해야 되는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들에 이런 두루마리 책이 펴져 있었고 이것들을 이제 기록된 것들을 먹으라는 거였죠. 이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면 요한도 사명을 받았는데 두루마기를 받아 먹으라 그래요. 받아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고 저기 배에서는 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이것을 이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게 증인의 사명이구나. 하나님의 그 사명이 이거구나라는 것. 요한도 받아 먹고 가서 뭐라 그래요? 11장 가면 증인의 사명이 나와요. 이걸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있잖아요. 이 받아 먹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받아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해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라 하고 2절 받아 먹이셨다. 먹여 주신 거죠. 그랬더니 똑같이 요한이랑 똑같이 네 창자에 채웠더니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더라.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배에서는 쓰더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빠져 있죠. 그러면서 4절에 또 말하죠. 무슨 사명이에요?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우리는 우리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말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쭉 보고 7절, 8절 만약에 에스겔이 전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죠. 7절, 8절 그 말이에요. 네가 전해도 듣지 않아. 그래서 그러면은 듣지 않으면 때려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절에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내한테 10절 나한테 받은 이 모든 말씀을 11절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하라 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말을 듣는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된다. 왜 그러냐? 33장에 또 여러 파수꾼의 사명 보면 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고 받든지 안 받든지는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전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14절에 또 어땠어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가셔서 감동시켰고 15절에 사로잡힌 강가에 이제 그발 강가에서 두려워서 떨면서 7일을 이 환상을 보고 그래서 17절 또 말하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대신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갖고 주일날 받은 말씀, 새벽에 받은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주변을 깨우쳐야 되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 좀 봐볼래요? 이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뭐 다니엘은 좀 스페셜하죠.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어때요? 그들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이런 증인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도 증거해야 되는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구나. 정말 이런 분들은 우리랑 비교하면 이것을 세발의 피라고 조력지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분이 전에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전해서 돌아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전하는 걸로 하나님이 네 사명 다 했다 하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게 사명이다. 그러면 소명을 받고요. 이 이제 저희가 이제 금방 이스라엘 에스겔에 소리가 안 나요.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들어오셨네요. 네. 네. 이제 소리 들리신가요? 잘 들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칠바 같은 아이패드 없이 이걸로 이제 제가 글을 설명을 못 쓰니까 약간 더 집중이 필요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8장을 보시면 에스겔 8장을 보시면 참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잘 에스겔에서 어려워요. 눈여겨서 잘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8장에 1절 가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8장 1절에 우리 진실 사모님 읽어주실까요? 뮤트 제거하시고.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네, 여호와의 권능이 더 내렸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았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털을 하나님께서 잡고 어떻게 해서요? 3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천지 사이로 올려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지금 바벨론의 그발 강가인데요. 에르살렘으로 지금 이끌어 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걸 이렇게 이끌어 갔기 때문에 머리를 끄집어서 이끌어 갔기 때문에 몸까지 갔는지 아니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환상으로 영으로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안뜰로 가서 뜰부터 북향한 북문에부터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6절 이스라엘 족속들이 했던 가증한 것들을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성전에서 지금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성전에서 보죠. 10절 사방에 이런 가증한 우상들이 있어요. 해놨어요. 16절 이제는 안뜰로 데려가셨어요. 안뜰로 데려가셔서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문이 있어요. 그 사이로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태양신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전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9장 볼게요. 3절 보니까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땠어요? 문지방에 이르더니 쭉쭉쭉 눈으로 볼게요. 4절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구별하시죠. 9절 유다 족속의 제약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보지도 아니하신다. 우리가 늘 죄를 지면 어때요? 그 땅까지 저주를 받는 것을 보여주죠. 10장이에요. 10장 4절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어디로 갔어요? 성전의 문지방으로. 그러니까 바깥 뜰에서부터 점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했죠. 구름의 성전에 가득했고 그랬는데 눈으로 이렇게 아래를 계속 봐보세요. 봤더니 그 그룹들 설명이 쫙 14절에 조금 전에 봤던 1장에서 봤던 그룹들의 모습 보시고 그리고 나서는 8장, 9장, 10장에 이렇게 가시면서 그룹들이 올라가고 그발 강가에서 처음에 환상 봤던 그것들이 올라가는 걸 보시고 보여주시고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어요. 문지방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위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셨던 네, 20절에 그발 강가에서 봤던 이 모습들을 다시 설명하시고 계시고 11장도 볼까요? 11장에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지금 여기 제가 있는 집에 인터넷이 자꾸 불안정하대.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다 이러면서 죄를 지었던 모습들을 죄를 지은 장본인들 이런 고관들을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성읍은 3절 성읍은 과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멸망한다는 걸 말해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586년에 완전히 멸망해요. 586년에 멸망하고
지금 597년에 끌려갔고 586에 멸망하면은 12년째에 멸망하거든요. 포로로 끌려간 지. 그래서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서 5년차, 6년차 지금 스토리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9절에 보면 이 성읍을 타국인의 손에 넘겨준다. 이렇게 10절 칼에 엎드려진다.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왜 12절 왜 이러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뭐 16절 그래서 내가 비록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다. 16절 정말 중요해요.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되리라 하셨다. 여러분 감흥이 와요? 지금 이제 8장에서부터 에루살렘에 데려가서 에스겔을 에루살렘에 데려가서 에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 바깥 성전에서부터 안으로 해서 덕문으로 떠나시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에루살렘 성전이 이런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내가 떠난다라는 것들이 8장에서 11장까지의 그림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에루살렘에 계셨던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랬는데 16절에 이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잖아요.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가 어디죠? 지금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너희에게 잠깐 성소가 되어줄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루살렘에 계셨는데 너희들이 바벨론에는 성전도 없잖아요. 지어진 성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벨론에 가서 너희에게 잠깐 성소가 되어줄게 라는 말씀이 11장 16절이에요. 그러면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 김동준 형제가 읽어주실게요. 에스겔 11장 18절에서 20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아멘.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꾸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하신 이유가 뭘까가 이거예요.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는 바벨론으로 가서예요.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은 뭐예요? 우상이죠. 모든 가져간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 이 말씀에 밖에 나간 모든 것이죠. 이것을 제거하여 버려라. 그래서 70년 포로에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목표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속에 있었던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룩을 회복해서 오라는 말씀이죠. 어제도 뭐 목사님들 이제 저희 동창들이었으니까 예배 끝나고 이제 목사님들과 목사님 사모들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능력에 대한 말을 많이 했어요. 선교지에서 능력전도 필요하거든요. 능력 은사로 하는 거 하나님이 나 은사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과 하나님의 예수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진짜로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가지 능력들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게 대수냐? 절대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은사자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은사자들이요. 이거 거룩 놓쳐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서랑 똑같은 지금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안에 거룩을 놓쳐버리면 이 은사를 누가 사용한지 아세요? 귀신이 사용해요.
내 안에 거룩이 놓쳐버린 순간 귀신의 밥이 돼요. 사탄의 밥.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 지대가 없어요. 비무장 지대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든지 사탄의 영의 거짓 악한 영의 지배를 받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내노라는 목사님들 은사자들이 왜 망하는데요? 은사가 없어서 망하고 능력이 없어서 망하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거룩을 놓쳐버린 순간 그 자리에 누가 역사해요? 악한 영들이 왕노릇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하잖아요. 은사 나타나요. 능력 나타나요. 근데 그럴 때 위험하죠. 왜요? 악한 영의 역사도 같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정말로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사를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은사를 받기까지도 너무 그래서 우리는 살 길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끝없는 개혁밖에 우리는 살 길이 없다라는 결론, 저는 이 결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개혁하지 않으면 어때요? 나는 타락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려고 변화의 삶을 살려고 주의 영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던 한 어느덧 누가 들어와요? 세상에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인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사모님이 능력이 탁월했어요. 능력이 탁월했는데 결국은 어땠냐면 그분이 연하 남자들 또 목사님들 하고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져서 끝내는 가정까지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게 그런 거예요.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성보다는 돈에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명예와 성에 팔리기가 십상이죠. 금방. 직접적인 사람이 아니면은 뭐 나쁜 영상으로까지 끌고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 약간이라도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으면 이것을 사탄이가 그냥 안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 이게 거룩이라는 게 세상과 분리되는 거잖아요. 말씀의 길을 가겠다. 이건데 이게 없으면 이것을 놓치는 순간 내가 어떤 속된 것을 잡지 않아서도 이미 타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에 하나님께서 70년 포로를 보내신 이유는 거룩을 회복하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게 뭐지? 너 속에 있는 더러운 것 해결하고 돌아와야 나의 신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못할 줄 알아요. 못할 줄 알기 때문에 19절 20절은 뭐하고 똑같냐면 에레미야에서 줬던 새 언약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우리가 다음 주쯤이나 다다음 주에 대예배 때 받을 오순절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1월 때 19절 이때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말씀도 하나님이 1차적으로 회복시켜 주겠지만 완성된 회복은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된다. 근데 나중에 40장부터 나오는 이 예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에스겔서는 이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20절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맨날 말하는 게 뭐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 말씀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죠. 내가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의 백성이 돼요? 악한 영의 백성이 되고 하수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1절 미운 것 가증한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가증한 것은 첫 번째는 우상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벗어난 거죠. 그거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 이러면서 22절에 또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런 이제 것들이 계속 나왔어요. 이거 머무를 수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그러면 에스겔서에서는 33장을 가볼까요? 그 다음에는 죄와 심판이에요. 그러면서 33장에 가면 에스겔서 33장에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바벨론에 있으면서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유다가 멸망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33장 21절 가볼게요. 33장 그 위에는 그냥 위에서부터 이렇게 빨리 내려가면서 보면은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파수꾼이다. 너는 파수꾼이다. 너는 전해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 주시면서 33장 11절을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33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들이 이제 예스겔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증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고 증인을 보내서 왜 보내는 거였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그 악인의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악인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회개하지 않을 줄 알면서도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주시면서 선포하게 했어요. 왜요? 그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쭉쭉쭉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선포해라. 그러면 16절에 제가 그들이 범한 모든 죄가 기억도, 이거는 신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신약에만 있는 줄 아는데 구약에 있단 말이죠.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 범한 모든 죄가 기억도 되지 않고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면 이렇게 살려주시겠다고 주님이 그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사로잡힌 지, 무슨 말이죠? 포로로 끌려간 지 12채 해. 그러니까 597년에 끌려갔으니까 12번째 해가 586년 예루살렘에서 포로에 이제 멸망했을 때 도망해온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성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하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35장까지 하나님께서 열방의 심판과 죄들을 다 말해 주셨고 36장으로 갈게요. 36장 맨 마지막에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되기 때문에 36장부터는 회복의 말씀이다. 보시고 40장 한번 딱 열어보실래요? 40장에는 사로잡힌 지 25째 해면은 에스겔이 50살이 된 해예요. 에스겔이 50살이 됐는데 환상을 또 이상 중에 2절 이상 중에 데리고 가시면서 40장부터는 여러분 딱 생각하시면 이제 성전의 환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성전의 환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40장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막 성전 측량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나오는 게 40장부터예요. 여러분들이 봐도 뭔 말인가 했었을 이런 이제 또 얘긴데요. 40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요. 40장에서 제가 지금 다 이것을 우리가 에스겔 제가 말씀해 드렸죠. 제가 에스겔 강의를 듣는데 만 일주일을 강의를 받았거든요.
에스겔 따로 강의를 어떤 목사님께 이걸 내가 에스겔을 한번 정복해야 되겠다 하고 에스겔 강의를 갔는데 8시간씩 일주일 강의를 줌으로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큰 그림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40장부터 이제 여러분 이제 5절 4절로 눈으로 빨리 보세요. 아래 보면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다. 이것을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라 하고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다민이 있는데 이제 측량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측량하고 6절에 동쪽 향한 문에 층계가 있고 그 전에는 성막이나 성소에 계단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성소로 갈수록 이렇게 계단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제 이러면서 40장에서 44장까지 가기를 41장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막 이렇게 측량하고 있어요. 42장도 성전의 안에 문들 뭐 방들 이런 걸 보여요. 43장 또 이렇게 보세요. 동쪽을 향한 문이다 하면서 43장 4절 봐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8장에서 11장까지는 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떠난다 하면서 동문으로 떠나셨어요. 결국 떠날 때는 성전의 동문을 통해서 떠나시는데 43장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측량하고 성전을 지으셔서는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러면서 40장에서 44장까지 또 44장 보시면 이제 그냥 이거 우리가 다 못 보니까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40장, 44장까지 이렇게 성소의 것들을 측량하시고 이런 성전의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45장 딱 보시면 45장에서는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이 땅을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성서에 속할 땅 2절에 보면 이런 넓이 나오시고 3절에 이제 그 3절 4절 이렇게 보면 수정 드는 자들에게는 이 거룩한 땅을 성소를 위해서 이런 거 주고 하면서 6절에는 온 족속에게 이걸 주고 7절에는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새로운 성전과 그 땅들을 분배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40장부터는 딱 뭐를 연상하게 되냐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연상하게 돼요. 성전 건축하죠. 땅 분배하죠. 민수기에서도 땅 분배하잖아요. 47장을 가볼래요? 47장 13절부터 보면 12절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성전에서 측량해서 성전으로부터 물이 흐르잖아요. 이거 여러분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물이 흘러서 이렇게 나오는데 3절에 발목이죠. 또 천척하니까 4절에 허리죠.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그 다음에는 능이 그러니까 발목부터 허리 가고 또 그 헤엄칠 정도가 되고 이러면서 7절 8절 이렇게 9절 이 강이 번성한 곳마다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아지고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회복이 되고 11절 이렇게 땅도 살아나고 12절 각종 과실이 있어서 성소를 통해서 이런 열매가 새 열매가 끊이지 않고 이건 뭐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13절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지파별로 분배하는 것들이 나와요. 이렇게 뭐 18, 19절 다 이렇게 나오죠. 20절까지. 그런데 여기까지뿐만이 아니고 48장에도 보면 계속 단지파, 아셀지파 경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또 그 앞에 제가 뛰어넘었지만 제사장을 구별하고 제사 제도를 이렇게 확립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40장에서 48장은 제2의 에스겔의 제2의 모세의 역할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성전이 회복됐죠. 첫 번째는 성전이 회복돼요. 두 번째는 제사가 회복돼요. 제사가 회복된다는 것은 제사장이 회복됐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성전과 함께 땅이 준비되어서 땅이 다 지파에게 분배가 되어지는 제2의 모세 오경이 있는 듯한 이런 정말에 있어질 완성의 또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또 이제 우리가 금방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귀한 이야기를 들을 텐데 이것은 돌아가서 사명은 딱 하나예요. 고레스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돌아오게 돼요. 사명이 뭐예요? 성전 짓는 거예요. 왜 성전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실체이신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죠. 모형이죠. 이 예수님의 사명을 다 말해주고 있는 게 성전이라 그랬어요. 제 용서부터 하나님의 교제, 성소 안에 있는 모든 떡과 이런 분향단과 촛불, 이게 다 예수님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들이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던 예수님의 그 사명을 말해주시면서 이제까지는 성전이 이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러면서 이 모델로 이 성전을 또 짓게 해주시고 결론으로는 회복은 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사야에서의 회복,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모든 전생애를 말씀해 주신 게 이사야였다. 에스겔에서는,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주셔서 정말의 완성된 언약을 완성해 주시겠다. 회복을 해 주시겠다. 이 에스겔에서는 새 성전을 말해 주시면서 이 성전이신 예수가 오셔서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로 이 네 개의 이런 대선지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포로기에 바벨론에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지? 70년의 포로의 목적이 무엇이었지를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포로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셨구나. 이렇게 안 듣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리 데려와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새로운 남은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남은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포로로 데려오셨구나 하시면서 에스겔 36장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할게요. 에스겔 36장.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유다가 멸망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에 밟혔어요. 36장에 보면 그리고 에스겔에 보면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말을 참 많이 하셔요. 그래서 샘플로 제가 36장을 했는데요. 17절 보니까 36장 17절 김호임 집사님이 읽어주실래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18절에 내가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서 19절에 각 그 행위대로 심판해서 각국에 흩어버렸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 좀 봐볼래요? 이때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가 뭐라 그랬냐면 너의 하나님은 그것밖에 안 돼. 너의 하나님은 유다 백성도 이스라엘도 구원하지 자기의 백성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렇게 무능한 신이야. 두 번째, 너네 하나님은 전쟁 신이 아니야. 이런 이스록 신을 섬기는 신이나 바벨론 마루둑을 섬기는 신인에게 당할 수 없는 너네 약한 전쟁에 약한 신이야. 너네 하나님은 한낱 백성도 자기를 섬기는 백성도 지켜내지 못하는 그렇게 미약한 신이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을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도 발바닥에 짓밟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20절 볼래요? 이영균 집사님이 읽어주실래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너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호와의 땅에서 이 백성들을 지켜내지도 못하는 이런 신이다라면서 뭐라 그래요?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러워졌다.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우리 부모가 욕먹잖아요. 지금 이런 격이 됐어요. 그랬는데 2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럽혀져 버린 내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죠. (22절) 족속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36장은 지금 전체가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을 이제 대표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말할게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 거룩한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버린 나의 큰 이름을 내가 이제 거룩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면서. 그래서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24절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래서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데리고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데려올 것이다. 25절 데려와서 어떨 건데요?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우상 더러운 곳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11장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시는 거예요. 26장 27장 26, 27절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말씀을 줄 것이다. 이럴 때 28절 내 말을 지키면서 행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성경의 주제예요. 언제까지? 요한계시록 가면 이 말씀이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된다.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눈으로 쭉쭉쭉 보시면 33절 내가 너희를 모든 지역에서 정결하게 해서 이제는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왜요? 다 끌려가서 황폐돼 버렸잖아요. 이것을 건축되게 해서 이 34절 황폐한 땅이 이제
농사도 못 짓는 그런 땅이 됐는데 이제는 경작이 될 것이고 35절 에덴 동산 같이 될 것이고 황량하고 적막했던 이런 무너진 성읍들이 이제 성벽도 있고 주민이 있을 것이다. 성벽도 어땠어요? 586에 성전 궁전 다 불에 타고 멸망할 때 성벽도 무너졌다고 제가 강조하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36절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내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다시 심은 줄을 알리라. 37절 36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까지 회복을 선포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채워주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주시고 기도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차올랐을 때 하나님은 믿음과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이 딱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요. 36장의 결론을 맺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땅에 밟혀버리고 모든 세계 사람의 입방하에서 무능한 하나님으로 더럽혀졌는데도 왜 이 수치와 이 오명과 이 더럽힘을 받으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로 보냈냐 이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신부가 될 만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 다니엘 봤잖아요. 세계의 심장에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세계를 주관하고 섭리하고 세계 대제국을 운행하시는 대제국의 왕이 절하고 경배하고 조서를 내리며 온 천하의 하나님을 전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원했고 어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도록 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더럽혀지는 걸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작업을 70년간 하셨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더럽혀져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었던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도 네가 다시 내 자녀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이걸 감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이런 포로가 저주인 줄 알았는데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로 바라시는 게 뭔가를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이게 너무나 요한계시록하고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이 사탄과 사탄의 조물아기들이 받을 그 저주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이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거의 세상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거룩이었어요. 근데 이 거룩이 절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근본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돌아가면 이게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무슨 성과가 필요하고 목회나 전도나 이 모든 게 성과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런 건 다 쓰레기 같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가갖고도 늘 제가 여러분에게 네팔에 가서는 이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이렇게 비전을 말했잖아요. 이렇게 애들을 훈련시키고 싶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런 히딩 카드가 되도록 이 애들을 잘 키우고 싶습니다 했지만 이것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 뭐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라고 우리가 살아서 그 애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밖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도 부모의 뒷자락을 보고 잘 배우잖아요. 자식들도 부모의 뒷자락을, 우리가 잔소리한 이 말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부모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뒷자락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더란 말이죠. 이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너무 마음이 어려운 게 내 안에 무슨 사랑이 있다고 우리 애들에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이란다라고 어떻게 우리 몸으로 표현해 줄 수 있을 것인가가 숙제고, 그래서 어때요? 무릎 꿇는 거죠. 저는 사랑 없어요. 주님 사랑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살아야지. 버러지 같은 나를, 주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도 우리를 죽어가면서도 구약에서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밟혀버렸잖아요.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했던 하나님이셨는데 신약에는 어땠어요? 땅바닥에 밟힌 게 아니고 그분이 밟혀서 죽여버렸잖아요. 죽여버리면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꿈틀거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고 그 사랑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결론이 뭐냐, 포로기까지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뚝뚝 떨어지는 눈물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은 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도록 이 백성들에게 보여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찾으려고, 정말로 그 나라에서는 가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70년까지의 포로기까지 끝내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오늘 지금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화면 공유되어서 보이시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왔어요. 거의 다 왔죠? 지금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여기 우리 화면에서는 70년, 내가 손가락질을 해도 여러분이 볼 수가 없으니까 여 마지막에 잔전 유다 위에 이게 포로기 전이고 가이표가 70년의 포로기예요. 근데 포로기를 여기에서는 가이표라고 해놨는데 우리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통해서 포로기를 이어봤어요. 그리고 나오면은 포로 끝난 다음에는 이제 기환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포로 기환을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고 세 차례에 걸쳐서 기환을 하게 되는데 기환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에 나와 있어요. 기환 이야기가. 그러면 1차 기환은 언제일까? 이 티그리스 강에 있었던 바벨론 이제 바벨론에서 제국이 바뀌어서 이제는 뭐가 됐어요? 페르시아가 됐어요. 페르시아가 돼서 페르시아에서 이제 때가 참에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는 이제 스토리가 에스라서에 나왔어요. 그랬는데요. 에스라서가 10장까지 있어요. 에스라서 펴 놓으시고요. 에스라서 1장을 펴 놓으시고 에스라서 1장과 역대하 바로 앞에가 역대하 36장일 거예요. 36장 맨 마지막에 22절 23절하고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대기를 에스라가 썼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1장에서 10장까지가 에스라 1장에서 10장까지가 에스라서 전체인데요. 제가 지금 필기를 못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1장에서 6장은 1차 기환은 리더가 에스라가 아니에요. 스룹바벨이에요. 화면에 나온 대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은 예수아예요. 1차 기환이에요. 여기는 536년이라고 나왔는데 화면에는 학자에 의해서 538년이나 536년 이렇게 말해요. 1차 기환은 538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536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지도자는 1차 기환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예요. 사명은 뭐냐? 그러면 1장, 2장은 1차 기환했던 그 경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3장에서 6장까지는 1차에 기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3장에서 6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1차 기환은 536년 이 저자의 의견대로 536년에 했다면 에스라서를 썼던 에스라는 458년에 기환을 해요. 그러면 458년에서 536년을 빼면 거의 80년 후에 에스라는 2차 기환을 하게 돼요. 그러면 458년에 2차 기환을 해서 1차 기환했던 자료를 수집 정리해서 1차 기환했던 스토리를 에스라서가 6장까지 적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7장에서 10장까지는 2차 기환 이야기가 나와요. 1차는 에스라가 기환한 게 아니에요. 1차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리더로 기환했어요. 이때의 기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1차 기환한 다음에 80년 후인 458년에 기환을 하게 돼요. 제가 그것을 이걸 찾으려고 이랬어요. 2차 기환이 에스라인데요. 에스라가 2차 기환에서 자기가 2차 기환한 스토리를 7장, 8장에다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에스라는 돌아와서 뭐를 하냐면 1차 기환한 다음에 80년 후에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돌아와서 9장, 10장에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지금 1차 기환 이후에 80년이 지났는데
8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초심을 잃어버린 세대가 된 거예요. 이해되죠? 이러자 다시 한번 9장 10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을 하는 게 9장 10장으로 2차 기환자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라서를 보면 다들 생각하기를 이제 1차, 2차, 3차 기환을 아는 사람들도 에스라서니까 2차 기환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을 내가 3번째 했어요. 538년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20년 만에 끝나요. 그래서 몇 년에 성전 건축이 끝나면 516년에 끝나요. 1차 기환자들이 516년에 끝났는데 2차 기환을 에스라가 그 이후로 60년이죠. 성전 건축하고는 60년이고 1차 기환한 다음에서로 보면 80년이고 이때 보니까 1세대가 거의 이제 세대가 바뀌었겠죠. 바뀌고 나니까 초심이 흐려지고 포로기에서 하나님이 말했던 이 말씀이 물 건너가고 다시 섞이고 혼합하고 안식일도 범하고 안식일도 범하고 성전도 더러워지고 이렇게 제사장들도 흐트러져 있고 또 결혼으로 해서 다시 섞여 있고 이런 일들이 이 사회에 팽배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자료를 수집 정리해서 1차의 기환에서 성전 건축했던 이야기들을 6장까지 정리했어요. 에스라는 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수집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7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가 끌고 왔던 사람들이 2차 기환했던 사람들이 기환한 이야기가 7장 8장이고 9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어떻게 종교개혁했는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에스라 1장을 봐볼게요. 어떻게 1차에 돌아오게 됐는가 했을 때 고레스 원년이 538년이에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메대에 먹히고 메대에서 파사가 된 게 고레스 원년이에요. 이게 538년인데요. 이때 우리가 이사야에서 봤던 44장 4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린 거예요. 조서의 내용이 뭐냐? 고레스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 뭐를?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의 명령했다. 그러니까 3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 신이니까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돌아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왜요?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돌아가게 하면서 출애굽할 때도 모든 기중품을 요구한 대로 준 것처럼 4절에 보면 이렇게 다 도와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하면서 이런 예물을 갖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라 1장 2장에 그래서 2장에 보면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들이 이렇게 나오죠. 왜요? 포로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 거기에서 20세만 결혼을 해도 3대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서 이민 생활로 끝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버리고 단 하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이름 대표자들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이렇게 명단에 넣어주신 거죠. 이렇게 돌아왔고 3장에서부터는 3장 1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였고요. 4절 초막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6절 보니까
아직은 성전 지대를 놓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8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째에 성전의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의 공사를 시작했고 이것을 첫 지대를 놓고 이런 것을 보고 12절에는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고 옛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통곡했을 것이고 이제 돌아온 젊은 세대들은 기뻐서 함성을 지르면서 기뻐했다. 4장 볼게요. 그런데 어때요? 죽을 사예요. 대적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돌아온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10지파는 지금 못 돌아온 거죠. 이렇게 두 지파가 돌아왔는데 이 대적들이 이제 지금 계속 하나님의 3절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방해를 하니까 자꾸 이제 말씀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5절 같은 데 보면 다리오 때까지 이때 방해를 했던 게 다리오 때까지 뇌물을 주어서 계속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말렸어요.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스탑이 됐었다가 다리오 왕 때 거의 16년이 지난 후에 성전이 방해 이렇게 스탑됐던 게 다시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4절 4장 24절 맨 끝에를 보니까 그동안에 23절 마지막에도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 성전의 공사를 그치게 했는데 24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어 있었어요. 그랬다가 5장에 보면 옛날에 우리가 학계 선지자의 공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요.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2절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1차의 리더들이라 그랬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학계와 스가랴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들의 마음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거기 어디죠? 페르시아 왕에게 이렇게 이거 우리 건축하겠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공문을 보냈겠죠. 그랬더니 6장 에스라 6장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를 조사했어요. 조사해 보니까 정말로 3절에 고레스 왕 때 성전 지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금 7절에 하나님의 공사를 막지 말고 성전 건축하게 해라. 그래서 8절 조서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왕의 재산으로 8절 중간에 보니까 강 건너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어디를 말하냐면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경비를 끊임없이 주어서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게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11절 이 명령을 또 누가 변조하면 거름더미가 이렇게 다 멸망시키겠다는 말이죠. 이렇게 12절 마지막에 보면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다. 그래서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재개하도록 조서가 내려서 신속히 행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의 그 말씀을 따라서 권면을 따라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 이러면서 다리오 왕 6년에 2년에 시작해서 6년에 성전 4년 만에 성전을 끝냈어요. 그래서 16절부터는 간단하게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성전 건축을 마치고 16절에 봉헌식을 했죠. 19절에 처음으로 사로잡힌 그러니까 포로 귀환하고 나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쁘게 했더니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건축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지내면서 영광을 돌렸다. 이게 1차로 기환했던 사람들의 소명과 사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그러면 7장부터는 뭘까요? 에스라가 돌아온 2차 기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도 3차는 느헤미야예요.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 때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분명 우리가 기억할 게 1차, 2차가 이렇게 한 권의 책 안에 있지만은 80년의 갭을 두고 6장과 7장은 뭐 6장, 7장 볼래요? 7장 1절 보면 이거를 모르고 읽으면 2일 후에 그러면 엊그제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근데 6장과 7장은 지금 성전 건축한 다음으로는 60년이 흐른 다음이다. 6장과 7장의 갭이 60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제 2차 기환이다. 2차 기환은 누군가 했더니 5절까지 에스라를 말하기 위해서 5절까지 이렇게 족보를 길게 써줬어요. 결론은 뭐예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다. 이것도 대제사장 가문이다. 라는 걸 말하시고 해주시고 6절에 그러면 바벨론에서 에스라는 뭐 했지?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종교적으로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을 정도로 왕과 친근한 자였고 유력한 자였고 정치계에서도 이 이름이 왕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는 권세가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를 잠깐 이 짧은 글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랬는데요. 이제 7절부터 에스라가 이렇게 기환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떠났는데 1월 1일 날 떠났는데 다섯째 달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럼 몇 달 걸렸어요? 4개월 걸렸죠. 네. 그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고 4개월 걸려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왔나? 10절 우리 누가 읽어주실까? 7장 10절을 우리 이경미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며 지키도록 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온 게 에스라의 사명이에요. 네. 저도 이제 우리 스리랑카에서 성전 건축한 건 저는 하드웨어에 아무 신경이 없어요.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 이런 것은 저는 관심 밖이에요. 오로지 20년 거리전도 했던 것처럼 영혼밖에 안 보이는데 스리랑카에서는 그 폴로나루아라는 영적 격전지를 딱 두고 사방팔방으로 사역자 한 명과 같이 전도를 다니는데 전도를 다니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면 거기에 60명, 70명이 불하게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가보면 없어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랬는데 중들이 그 집을 때려 부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세를 들어서 교회를 한 곳은 어때요? 주인들이 세 든 사람들을 그 너네 집 세를
내놓지 않으면 때려 부실 거야. 이런 형상들을 자주 접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그 시골 구석에서 성전을 하나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서 지어 놓으면은 시골이었고 우리는 재료만 사줬기 때문에 가능했죠. 하면 목숨을 바친단 말이죠. 지키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어느 사역자는 하도 중들한테 맞아갖고 기가 상했다고 내가 간증을 드렸잖아요. 그리고도 애들 앞에서 애가 셋인데 얼마나 맞았는데 애들이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두려워 떨어서 그래서 그 사역자한테 파스터 여기는 너무 위험하다. 이 지역이 위험한데 그 목사가 있는 지역이 더 그렇게 공격이 심해서 여기에서 30분만 떨어진 데다 성전 건축하자 했더니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시스터 나 여기서 죽을게. 내가 만약에 여기서 포기하고 나가면 이 지역에는 이후로 절대 교회 들어오지 못해. 이 말을 듣는데 며칠을 가슴에서 이 눈물이 주들기가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면 네가 죽어. 근데 애기들까지 공황장애가 올 정도인데 정말 그분이 떠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성전 못 들어오거든요. 교회 못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 철칙이 성도들이 땅을 헌신할 때 거기에 건물을 벽돌 만들고 나무 썰고 해서 짓자. 이런 게 다른 지역은 다 그랬는데 거기는 헌신할 이런 땅도 없었어요. 그래서 땅을 사들이고 이렇게 내가 나올 때까지 다 못 짓고 벽 올라가고 자기가 살 때만 비닐로 같은 걸로 이렇게 지붕해 놓고 왔는데 사라 아빠 가시고 내가 3년 만에 다시 스리랑카를 갔는데 그대로였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택을 2번을 더 당해서 더 힘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 갔었을 때 또 이제 거기는 너무 불교가 그 지역이 불교 성지였기 때문에 몇 군데를 다 해서 한 이제 뭐 최종적으로 한 10군데 교회를 짓게 됐는데 여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사역자가 다른 사역자는 이거는 어떻게 되냐고 내가 묻고 여기에 얼마가 드냐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그 재료비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다 받고 이러는데 그분이 말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더 드려요. 그리고 그분이 왜 자꾸 맞냐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를 탁 치면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때려요.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성전 건축 이거 3년 전에 그대로 있길래 지붕하자 해갖고 지붕할 수 있는 지붕하고 문다는 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건축원금을 드리고 오는데 마지막 맥세미나를 온누리교회 그 선교사님들하고 온누리교회 센터교회 지어놓은 게 컸거든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팀들이 하는 그거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 한국 선교사님이 나한테 비누 선물을 준다고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나는 출국하는데 그래서 그 비누 선물을 가방을 싸다 보니까 밤에 돌아와서 이제 10시까지 세미나를 마치고 가방을 싸는데 그 안에 50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받은 헌금을 어떻게 들고 나오겠어요? 이 500불을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기도를 하는데 그 맨날 당했다는 그 목사님 오토바이를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공항으로 라이드 해주시는 그 다음날 그 온누리교회 목사님한테 대표 목사님한테 이 500불을 중고 오토바이를 사주세요. 이제 그분도 그 목사를 내가 소개를 해서 알거든요. 했더니 그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700불을 더 보태서 아니 아무튼 150만 원 정도를 150만 원이었어요. 보태서 이분이 150만 원짜리 새 오토바이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새 오토바이 사라 그랬더니 그분이 연락이 오길래 이거 세금이 10만 원 드는데 세금도 없어요. 그래서 세금까지 주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덜 맞을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기쁜지. 그래도 거기에서 공황장애를 극복하고 꿋꿋하게, 몰라요. 그 이후에 내가 그 지붕이 어떻게 완성되어 있는지 사진은 봤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은 저는 거기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했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7장 10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되고, 이러기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사랑밖에 없다라는 결론이고요. 그래서 6장, 7장, 8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또 이렇게 2차 기환자들의 명단이 이렇게 나오고요. 9장을 볼까요? 9장에 종교개혁을 하는데요. 보니까 1절, 2절 보니까 어때요? 섞여 있어요. 섞여서 망했잖아요. 그랬는데 또 섞여 있어요. 눈으로 보세요. 솔로몬 때 섞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어때요? 2절을 보니까 며느리로 삼고 자신들도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근데 누가 더 먼저 했대요? 방백들과 고관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높은 사람들이 더 먼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이렇게 4절 5절 눈으로 빨리 가세요. 속옷 겉옷도 다 찢어버리고 그럼 맨살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부끄러워서, 포로기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또 왜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말했잖아요. 왜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개혁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내 자신이 변화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결단으로 날마다 살지 않으면 어느 틈에가 제자리로 제 덩어리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얼굴도 못 들겠다는 말이에요.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하늘에 사무쳐서 부끄러워서 15절 끝에도 볼래요? 한 사람도 감히 서서 말도 못하겠다는 거죠. 10장 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울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1절에. 그래서 2절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을 맞이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 3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르친 대로 나가자. 이 안에 애들까지도 다 내보내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자.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자. 4절, 당신이 지금 해야 되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면 우리가 도와서 힘써 그렇게 할 거니까. 에스라에게 힘을 주는 옆에 있는 리더들이에요. 이게 교회 동역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막 힘을 주니까 5절에 에스라가 제사장 레위 사람들 온 이스라엘에게 이제 맹세하게 한 거예요. 언약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쭉쭉쭉 읽어가면 8절 볼래요? 누구든지 3일 내에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으면 쫓아내버리겠다고. 그러자 9절에 보니까 9월 20일 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큰 비가 와서 떨고, 너무나 우리의 죄가 큰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떨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10절에 에스라가 일어나서 말하죠. 이방 여자를, 너희가 범죄한 것도 그러는데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이스라엘 죄를 더 심하게 했다. 그래서 11절에 죄를 자복하고 그 여인도 끊어버리고 사람들고 그 사람들하고 끊어버리라고 하니까 12절에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라고 13절에 대답하고, 백성이 많고 또 막 이렇게 지금 큰 비가 내려서 능히 밖에 서 있지도 못하니까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우리가 다 이런 걸 처리하겠다 하고, 16절
하도록 선임을 해서 이제 일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자 18절에서 이렇게 혼혈 결혼을 한 사람들의 명단을 내리고 명단이 쫙 보이고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이상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더라. 이러면서 이건 진짜로 부끄러운 이름이죠. 얼마나 심각한 사안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여기다 이름까지 말을 했죠. 이런 개혁을 하면서 이제 에스라는 끝나요. 원래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5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 느헤미야 그러면 이제 오늘 했던 게 2차 기환까지였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마무리하는 게 3차 기환을 하고 말라기와 에스더서가 그리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이제 다음 시간을 제가 우리가 처음에 에스겔을 지난 시간에 못 해갖고 이렇게 자꾸 이거 한 30분이면 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하면서 다음 시간에 느헤미야 말라기까지 끝나면은 시간이 있으면 중간기를 잠깐 해드리고 중간기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신약 갈 건데 신약 전에 우리가 간단히라도 알아야 되는 말라기가 한 420-30년에서 내지는 450-60년으로 보는데 이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공백 기간을 중간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신약이 딱 열어보면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스토리가 있었나를 중간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시간에 중간기까지 하고 못하면 다음 시간까지 이제 뭐 되는 대로 다음 시간에 어쨌든 다음 시간은 마무리가 되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이제 느헤미야서도 13장까지 가지만 결국은 개혁이에요. 이제 1차의 소명이 성전 재건이었고 2차의 사명이 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1도 중요하지 않다 이러면 말은 안 되죠. 교회도 중요해요. 교회 성전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성전이 성전다워지려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전이 되려면 에스라가 와서 하는 개혁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성전도 우리의 변화와 개혁과 3차 개혁을 다음에 성벽 3차 사명은 성벽 재건이거든요. 지금 586년에 멸망할 때 허물어졌던 성벽이 성전이 재건됐어도 성벽을 못 재건했어요. 그래서 140년간 허물어져 있어요. 다음 주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고 또다시 에스라와 같은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우리 김현철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설교하실 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에 또 혼혈이 돼 있어서 혼합 결혼이 되어 있어서 또 종교 개혁을 하면서 느헤미야도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조금만 느슨해지면 내 마음의 성전은 무너져요. 지금 코로나 때 여러분들 그 예배가 우리가 한꺼번에 잘 못 드릴 때가 많잖아요. 원아웃기는 권사님들이 교회 나오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순에 있는 가장 약한 새 성도들을 교회에 보내기 프로젝트 좀 하세요. 가장 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도와주세요. 이럴 때 편하잖아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이게 우리를 죽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편리함 속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가 살아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리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 임재해 주세요. 세상을 거슬려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개혁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개혁자가, 에스라와 같은 개혁자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오늘은 덩준 형제 기도할 줄 알아요? 네, 덩준 형제가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1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한번 이런 앞에 혼탁한 기도합니다. 시대, 언제든지 개혁이 없을 아버지, 때는 지금 이 혼탁한 시대를 시대였습니다. 바라보면서 다시 이런 한번 시대를 개혁이 필요한 살면서 것들을 많이 깨닫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코로나의 시대에 없습니다. 있으면서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지 편리함과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심적인 생각들로 이 가득 말씀에서 채인 우리가 모습들을 정말로 보게 얼마나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벗어나 있는지 우리가 또한 세상을 점검되어지기를 바라보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우리를 그 점검하지 않고 옛날 느슨했을 에스라와 때에 느헤미야의 우리가 이미 개혁처럼 먹히고 70년의 살고 있다는 것을 포로처럼 우리 우리가 안에 고백하지 다시 않을 한번 수 거룩함을 없나오니 회복해야 될 성령 필요가 하나님의 있음을 저희에게 알게 아버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 거룩을 다시 주시고 한번 다시 한번 거룩하게 거룩으로 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여 성령님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신 제자로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님과 증인으로 살아갈 수 함께 있도록 하루하루 성령 동행하며 하나님의 저희 승리하게 하여 위에 주시옵소서. 말씀의 왕, 내가 말씀 말을 위의 한마디 왕으로 하더라도 임재하여 내가 주시옵소서. 행동 하나를 이 밤에도 하더라도 우리 이것이 모두에게 주님 앞에 성령님 하나님이 임재하여 원하시는 주셔서 것인지를 다시 하나님의 한번 이런 보게 하여 은혜가 우리 주시고 안에 있어 넘쳐질 우리 수 안에 있도록 주님이 계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니 개혁되어지고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힘을 충만한지 얻고 주의 우리가 임재 세상을 관계가 이기고 우리의 거룩한지를 게으름을 다시 이기고 한번 보게 우리의 하여 피곤을 이겨낼 수 주시옵소서. 있는 성령이여 새 주님, 힘을 주시고 새 그 소망을 모든 것이 주시고 오직 주께로부터 성령으로 우리를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강타하여 지혜, 나의 주시옵소서. 생각, 하나님이여 나의 날마다 사고, 나의 임재하여 세계관 주시고 다 새벽을 깨어 내려놓게 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주시고 예배로 주님 승리하게 앞에 하시며 말씀과 기도 받은 말씀에 가운데 우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말씀으로 아주 왕으로 단순하게 임재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앞에 거룩하게 감사하며 나아가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복잡.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 가운데 선교사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 알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저녁의 시간들을 저희 모두가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경외함으로 이 말씀 듣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루도 저희가 연약함으로 죄에서 또 세상으로 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아버지를 저희 스스로가 경외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며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밤 가운데 저희 모두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옵시고 또 회복해 아멘. 주시옵시고 또 다음에 새 생명 아멘. 주시옵시고 그 생명으로 또 사랑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사랑 실천할 수 있는 저의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룬 것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죄진 지은 자를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우리의 죄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이크 켜시고요. 네, 다들 인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으로 소생하는 밤이 회복하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무세요. 네, 네, 평안한 밤 수고요.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피로가 풀리는 밤 되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네.